오늘 저는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느껴야 움직인다라는 책에 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다.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면접 때마다 번번이 떨어졌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면접에서도 떨어지게 되자 청년스럽지 않은 회사의 사장님을 붙잡고 이렇게 읍소했다. 늙으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저는 삽니다. 회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뜻밖에도 회장님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노모가 계시다고? 그러면 그 노모에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게.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회장님의 요구대로 생전 처음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발에 박힌 굳은 살을 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발이 아니었다. 거북이 등처럼 굳어진 발은 여기저기 갈라지고 발톱은 닳아서 검게 오그라져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가셨던 길은 1000걸음인가 10,000걸음인가. 아들을 위해 발바닥이 닿고 피멍이 들도록 걸어온 사랑과 슬픔의 흔적들을 이었다. 청년은 펑펑 쏟아진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볼 수 있었다. 다음 날 회사로 다시 찾아간 청년은 회장님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면접도 마다하지 않고 돌아서려는 청년에게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청년, 되었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이 이야기는 한 기업 면도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회장님은 왜 청년을 채용했을까? 몸으로 어머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원이라면 고객의 마음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느껴야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의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임금의 왕후 아내로 선택해서 사랑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신다. 그 남편을 배반한 아내가 누굴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남편 되신 하나님, 배반하는 아내. 그래서 이 남편에게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가증한 행동을 누가 했느냐? 아내인 우리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방 나라보다 못하다, 사마리아보다 더 못하다,
소돔보다도 더 타락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행음이다, 간음이다, 음행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하시는 사랑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읽기만 해도 마음이 안타깝고 참 무거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비난이 아니라 사랑을 배신한 남편의 울부짖음입니다. 사랑을 배신한 남편 대신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복주시고 거두시고 예쁘게 장식해 주시고 존귀하게 세우셨지만 그들이 다른 우상과 열방에게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와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첫사랑의 마음을 세상 것에 두고 세상의 성공이나 또 욕심이나 또 사람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행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한 한 도시를 아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과 또 그 배신한 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고 아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세워진 도시 공동체라고 하는 예루살렘,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쾌락을 훨씬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런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배신,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상을 두면서 시작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과 보석과 옷과 음식과 모든 행복의 요소들을 모두 다 어떻게 했느냐? 우상의 제물로 바쳐버렸다. 오늘 우리는 나의 시간이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재능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이런 일에 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남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를 보고 아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인데요. 이 두 번째 교훈은 뭘까?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간절히 배반하고 돌아선 그 아내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내는 오늘 우리들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저주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피의 질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목적이 뭘까? 결코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누구보다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타락이 사마리아라든지 소돔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기다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무서운 경고 속에서 반대로 우리는 호소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돌아와라. 이 간절한 부르심이
심판의 무서운 경고 속에 담겨져 있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보다 무엇을 원할까? 회개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문 열어놓고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잠들 수가 없죠. 문 열어놓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마음과 생각의 싸움이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몸을 예배당에 데려다 놔야 합니다. 우리 몸을.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내 몸을 예배당 안에다가 데려놓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을 예배당에 데려놓는 싸움과 같은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험악한 이야기들로 쫙 나와 있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간의 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간절히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교훈입니다. 더럽혀진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시 씻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럽혀진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시 씻으라. 더럽혀진 신앙을 다시 씻으라. 예루살렘보다 주변 민족보다 더 깊이 타락을 했지만 회개한다면 씻김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자, 이 씻는 일, 회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씻는 일, 회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방해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마귀의 방해가 심하다. 얄팍한 나의 자존심과의 싸움도 또 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씻는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뭐가 찾아올까? 회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물고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예배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들을 이제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또 하나는 회개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복의 길에 서라. 회복의 길. 자,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에 서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